CTS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른들은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아이들은 오감으로 재미있게 66권의 성경을 모두 전하는 군산 사막교회 이상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국 갈 때 입을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보니까요, 천국에 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원래 초대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따라서 왕의 혼인잔치 초대에 응하려면 잔치에 맞는 법도를 따라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왕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만약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에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벼운 추리닝 바람으로 왔다. 어떻게 될까요? 혼인잔치를 연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겁니다. 왕이 묻겠죠. 친구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 왔냐? 아무 대답도 못하겠죠. 그렇게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왕이 명령하기를 이 잔치를 모욕한 저놈의 손발을 포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지금 이 비유가 천국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 비유잖아요. 들어보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초청장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초청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예복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나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 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우리의 행실이 바로 우리가 훗날 입게 될 우리 예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날 우리의 행실로 된 옷을 입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옳은 행실을 갖추며 살아야 왕의 잔치에 걸맞는 예복이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생명나무까지 도달하려면 자기 두루마기를 부지런히 빨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어떻게 빱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에 묻은 욕심들을 씻어내고 영혼에 묻은 죄를 빨아내어서 옳은 행실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결한 삶을 이루어 삶의 열매를 맺어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믿음이, 행실이 없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질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진실, 성실, 충성, 신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발자국들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고 그렇게 준비된 예복을 입어야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CTS 가족 여러분,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남은 시간 여러분 각자가 입으실 예복을 옳은 행실로 잘 준비하셔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상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